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고민과 푸념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이건 해도 될까? 이건 하면 안 되겠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너무 아팠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때면 재미있고 신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적힌 율법을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쩌다 보니 따라하면 신앙의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문이 한없이 높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구약의 말씀들에서 해결하려면 괴롭고 힘만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율법을 재정립하시고 또 율법의 범위를 확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이었고 신앙이었으며 정신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서도 율법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아예 유대인 교육 과정에 넣어서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며 충돌하고 심지어는 율법의 조문 자체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향해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그들도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대로 풀어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단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보통 율법과 선지자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폐하러 온 줄이라는 말은 허물다, 파괴하다, 무효로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다시 말해 구약성경을 파괴하고 없던 것 무효로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18절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문장 맨 서두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도 랍비들의 문헌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만 쓰시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가리켜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준을 제시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에게 너희가 율법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포된 율법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의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저지르는 자뿐 아니라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라가, 즉
욕설을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지요. 율법 그 자체에 얽매여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낙심하게 하며 괴롭게 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살의를 품은 것과 그런 마음으로 내뱉는 말들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루는 저녁이 시작이지요. 즉 에베소서의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향한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을 내고 욕설을 하는 것,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선교지를 나가고 전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나를 잘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형제에게 분을 내지 않기 위해 거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나의 행동과 말을 심사숙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보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나에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과 똑같다,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할 만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전 먼저 다른 이들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율법 안에서 기준을 찾고 싸워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오셨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향해 분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마음, 입술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화목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걸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브라질 이연학 선교사님과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내 생각, 마음, 입술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